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입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말씀 음미해 가면서 시작. 마른 쪽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청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거니와.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급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려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서 17장에 있는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뭘로 정할까 하다가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 자,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자거든요. 존귀한 자. 왜 존귀한 자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존귀한 자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한 일과 합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보겠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어떤 자냐? 다툼에 대한 부분을 멀리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상대의 이해적인 부분이 이제 잘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던 용어 가운데 쭉 생각하면 이 어떤 시비 조건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 또 더 크다 보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뭐냐면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지방에서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문화에 대한 친구들이 이제 서로가 지방 친구, 이제 서울 친구들 때 이제 문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럼 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였어요. 쟤는 저 시골에서 와서 그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부분으로 시골에서 살아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먹어보지 않아서 그래. 가보지 않아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순응하게 되면 그냥 편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을 가끔 가다 가는데 내려오다 보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큼 올라가야 돼요? 얼마큼 걸려요? 뭐 이런 얘기.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과거에는 초째 때는 등산을 이제 막그 초에 시작할 때는 1시간 남았어요. 아이고 나 못 가네 막 그래요. 아이고 못 가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지혜가 있어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상대가 물어보면 좀 짧게 한 3, 40분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등산하면 다 그렇게 짧게 얘기해 주더라고 막 그래. 요즘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0분이 정도 남았는데 막 내려오다가 얼마큼 올라가야 돼 정상? 그럼 내가 10분씩 3번 가면 돼요. 그럼 막 웃어. 10분씩 3번 가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확 웃어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변적인 부분을 이제 하는 건데 몰라서 그래 이렇게 또 어려서 그래 지방에 살아서 그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새벽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정죄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뜨거움,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를 아직 아직 몰라서 그래. 기도할 대상이죠. 기도할 대상. 기도할 대상. 우리가 또 우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나는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연단을 어떻게 가장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꺾어버려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꺾어버리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을 말고 건강을 하고 친한 사람을 의지하면 친한 사람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그 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용어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란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 이렇게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연단을 좀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팍팍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임단체가 제가 있는데 모임단체 보면 툭하면 내가 회장 하고 싶어서요? 내가 총무 하고 싶어서요? 그럼 내가 속으로 뭐라면 아이고 참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맡았으면
생명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그런 경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연단을 받지 않으려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는 게.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뭐라고 제가 말씀했냐면 이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길 바라야 돼요. 감옥에 있는, 정치하시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빨리 회복되고 또 예수 믿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16절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여기 미련한 자는 뭐냐? 무지한 거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정죄와 우리가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뭐 이렇게 건축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공사를 할 때 안수집사님과 대화할 때 이제 뭐 답답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요. 성도님은 뭐 건축 집사님은 아는 분이고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고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 왜? 아니까. 이 사람이 알면 얼마나 이해를 빨리 하겠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답해하는 거다 서로가.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많이 안다는 얘기는 많이 모른다는 사람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인내심을 갖지 않게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다 똑같이 알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가 다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도 축복이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더 축복이죠.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해하려면 안 되죠. 왜?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분은 더 나보다 낫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7절에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지하거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아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득하고 용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덮어주고 안아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런 부분이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교인들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근심보다는 재물을 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편안을 주기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근심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상당히 주의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시작. 미련하다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미련하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련할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받아서 그렇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명철한 자고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답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존귀한 자답게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